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받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어떤 한 사건이 나타나면 그 사건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은 전후 문맥 속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 보면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뜻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에 그 말씀의 선포 이전에 바로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페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인만 잡히고 와서 분명히 거기에는 두 사람이 있었을 텐데 한 사람만 잡혀와서 이 여인이 이제 돌로 맞아 죽게 될 형편지경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리고 몸을 굽혀서 예수님께서 뭔가 땅바닥에 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쓰셨을까 땅바닥에? 여러분 뭐를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들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 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결국 떠나고 그 연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 가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다 어디 가느냐? 그러자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이 여인을 풀어주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 그 빛은 뭡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1930년대 한국의 상황,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저희들이 선교지를 찾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든 곳이 뭘까 할 때 가장 우리가 신경 쓰는 게 뭡니까? 먹고 먹는 것, 뭐 입는 것, 그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맹. 글자도 모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문맹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땅에다 뭔가를 쓰니 그것을 보고 다들 갔다. 다행히 그 사람들은 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소리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시편 36편 9절에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음으로 밝은 미래를 본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눈을 뜬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이 깨달은 게 뭘까? 육적인 세계보다도 영적인 세계에 중요한 진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8장에 이런 붙잡혀온 여인의 얘기가 있고 9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은 바로 그 사건 다음에 있는 사건이지만 실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 사건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이 물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이런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실로에 있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갔다가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면서 그 물을 제단에 부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셨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면서 그들이 광야라고 하는 그 깜깜한 앞을 열린 미래가 아니라 어떤 미래인지는 모르고 지나갔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왔다는 거죠. 이 초막절은 또한 추수절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9월 10월이 되면 이들은 추수랍니다. 추수를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큰 기쁨 속에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초막에 나가서 짓는데 포도 농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포도 농사를 수확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밖에서 야영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도를 수확하면서 야영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행여 이 모든 일들이 나의 것으로 되었다고 하는 그런 교만을 벗기 위해서 그들은 초막에 나가서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지킵니다. 여러분이 우리 여기 건너편에 주이시 템플이 있습니다만 그 주이시 템플 반듯한 건물 뒤에 가보면 이렇게 나무로 페리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물처럼 이렇게 들어놓는데 그게 초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현대 문명 사회 속에서 자기의 편안한 것을 떠나서 잠시 초막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여인의 성전의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아주 큰 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불을 켜놔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빛으로 다가오신 것을 기념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그 성전에는 큰 불빛이 있었던 것이 이때예요. 바로 이때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그 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빛인데 이 빛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기 밑에다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기에 볼 때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읽으셔야 이 뜻이 더욱더 분명해 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부터 1장 1절부터 1장 14절까지의 총 서론적인 말씀 속에 있는데 그 말씀 속에 1장 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1장 4절과 5절에 예수님에 대한 전체적인 서론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빛이고 그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생명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를 몰랐을 때 그를 깨달을 때 기쁨이 어땠습니까? 저도 요즘 에버그린 아카데미에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계는 들었는데 저마다 다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뭘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들긴 들었는데 그냥 초보부터 해주세요. 그런데 세상에 초보가 어디부터 초보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며칠 동안 숙제를 하다가 풀었어요. 아, 중요한 것은 이걸 가르치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 우리 스마트폰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아이폰을 가진 분은 이거를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갤럭시 폰을 가진 분은 이것을 읽으십시오. 제가 뭘 보냈을까요? 방법이 수없이 많잖아요. 물어보는 방법도 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매뉴얼.
근데 우리는 이 매뉴얼들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그 매뉴얼을 공급하지 않아요. 그걸 어디서 보냐면 인터넷 가서 열어봐야 알게 됩니다. 그것도 또 영어가 복잡하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어렵사리 찾았는데 마침내 찾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 하루 동안 찾은 거예요. 여러분 받은 거는 그냥 받게 되지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음에는 클래스를 이렇게 나눠야겠다. 아이폰 반, 갤럭시 반 나눠갖고 그거 읽으면서 이제 그룹 스터디를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혼자 양쪽을 달라니까 이쪽에는 이 말을 하니 저쪽은 저 말을 하니 제가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딱 이제 다음 주에는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저께 골프반도 다녀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반도 나가서 오시는데, 여러분 골프반이 가서 뭐 하셨어요? 보니까 저마다 다 방법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도 있고 있는데, 결국 왜 배웁니까? 배우는 이유는 하나야. 우리가 몰랐었다. 몰랐는데 하나하나 깨우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안에 기쁨이 생기고 그 안에 놀라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두 가지 놀라운 현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빛이니까 빛을 하게 된 거야. 내 눈이 열리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혀 볼 수 없었던 그 세계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진리가 뭔가를 예수 그리스도로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두 번째,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게 됐습니까?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 이게 요한복음이 전해주고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생명을 앞으로 장차올 생명으로 얘기하기 아니라 지금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생명, 예수를 만나서 내 마음이 여전히 어둡다 그런 거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므로 내 눈이 열렸다. 여러분 어느 쪽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지금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현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복음서입니다. 자, 그러면 그 빛을 어떻게 했느냐?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7절, 그 사람은 그 빛을, 그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자,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8절, 요한은 그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그리고 9절 10절에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빛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스마트폰 용어를 가르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믿음이란 용어가 그렇게 쉬운 용어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더라도 믿음은 어느 때 믿음이 용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 믿음은 믿을 때에만 내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기기를 손에 들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기기를 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작 내 안에 들어오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려면, 여러분이 기계를 누를 때, 패스워드를 누를 때 어떤 패스워드를 누르지 않으면 열리질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패스워드 누르니까 비로소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온 이유가 뭡니까? 무엇으로 열려요? 무엇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열리고 무엇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열립니까? 패스워드 키를 들어서 믿음 치니까 열리는 거예요. 어제 실습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잠금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앞에 계신 분이 계신데 그런 말 들어보지도 못했대요. 그래서 잠금 기능이라는 것은 혹시 손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갖고 잠금 기능 열어갖고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분 패스워드를 뭐 하시랍니까? 1937, 그 다음에 죄를 하죠. 정 집사님이시니까. 그래서 1937년 죄, 제가 먼저 패스워드를 기억했어요. 그래갖고 여는데 그 다음에 물어보신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패스워드를 금방 만들었는데 그 패스워드 자체의 기능이 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937절 죄를 치르세요 했는데 세상에 5분도 안 지나가서 이분이 또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드렸을까요? 패스워드를 다 그냥 지워버렸어요. 세상에 조그만 손에 든 핸드폰도 내가 패스워드를 잊어버리면 열 수 없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라는 패스워드가, 믿음이라는 패스워드를 누르면 예수님께로 열린다. 자, 빛에 관한 말씀에, 근데 예수님께서 8장 오늘 12절에 1장 4절에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서론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 초막절에 사람들이 모든 빛에 대해서 보고 있는 그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사건은 구장을 위한 전조입니다. 이 구장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9장 5절을 펴보시죠. 요한복음 9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거기에 줄을 쳐놓으세요. 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끝났으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실제적인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눈 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떠갖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거린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눈 먼 사람들은 참 어렵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볼 수 없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쓴 수필 가운데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에세이는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그 수필인데 그걸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본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헬렌 켈러는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 참 좋은 서점을 만나서 문자를 알게 되고 했는데 그 3일 동안 눈을 볼 수 있다면 그 에세이를 썼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두들겨 보시면 나옵니다. 헬렌 켈러 내가 3일간 눈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소용된 사람이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는데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의 눈을 열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고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을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괜히 무슨 주술적인 행위로 예수님께서 진흙발랐고 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맹인이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씻으라 했는데 씻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이 어느 때 우리의 삶에 현실로 다가오느냐, 믿고 행하면 그것이 현실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만 꽉 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은 너희 머릿속에만 가둬두는 게 아니다. 믿으면 살아라. 가서 씻었는데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될 수밖에 없죠. 아니,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거린이었지 않느냐? 앉아서 우리에게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아니야, 그 비슷한 사람이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 멀고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고 했던 구걸하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떴는데, 여러분,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눈이 보이면 뭐도 달라집니까? 사람의 얼굴도 달라지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멀쩡한 사람이 눈이 멀잖아요. 표정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뭐하지 않았던 정말 다른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에 사람들이 실감을 못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묻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 자인은 이 눈먼 사람이, 눈뜬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그러자 눈 뜬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아니,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자 모르겠어.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려갑니다.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눈뜬 사람을 놓고 이제 청문회를 여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됐느냐? 묻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런 논란입니다. 안식일에 저런 일을 시키는 거 보니 저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행할 수 있겠어 하고 두 의견이 나뉜 거예요. 그래서 눈 멀었던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지금까지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열었는데 이런 질문을 받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는 얘기합니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 보게 됐던 사실을 믿지 않고, 중요한 단어는 여기입니다. 믿지 않았어요. 믿음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눈앞에 드리고 있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패스워드란 말이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그 빛이신 그분이 내 앞에 있어도 믿지 않으면 빛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죽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패스워드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 중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치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믿지 않아요. 유대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눈앞에 믿음의 증거가 있는데도. 근데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는 누굽니까? 따라 하십시다. 납니다. 왜 못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바로 여러분 아니십니까? 나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예수 믿고 빛을 보게 된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 증거다.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못하게 되나요? 우리가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망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수를 믿은 증거가 바로 나다.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이 날 때부터 날 때부터 눈먼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어? 그 부모가 대답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날 때부터 내 아들인 걸 알잖아요. 날 때부터 눈먼다는 건 내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그가 눈을 뜨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 요한복음 9장을 대하면요,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그들 가운데 술렁이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이 그냥 개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온통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는 일입니다. 근데 부모한테 갔더니 부모도 모르잖아요. 그저 내 자식인 건 맞는데, 내 자식인데 날 때부터 눈 멀어서 못 보았다는 것만 아는 것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이 다 큰 사람이니 내 아들한테 물어보시오. 야, 아버지 참 그 부모님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죠? 내가 눈을 떴으면 내가 얘기 설명할 수 있는데, 내 아들이 갑자기 눈 멀었다 눈을 떠 갖고 왔는데 아버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이유는 부모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책임을 넘기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요한 믿음이 예수 믿으면 쫓겨난다. 여러분, 공동의 사회 속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 요즘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것, 쫓겨날 각오를 하고 믿는다는 건데, 공동사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살아서 순교하는 겁니다. 살아서 순교하는 거예요. 산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의 부모님 세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실제로 집에서 쫓겨난 분들이 계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소방 맞은 우리의 할머니들이 계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 그분들은 요한복음 이 9장의 말씀이 사무치게 들려왔을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쫓겨난다, 그거 각오합니다. 다시 그 눈먼다가 눈 뜬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고 다시 청문을 합니다. 그건 뭐죠? 요즘 말하면 공갈과 협박이잖아요. 그런데 참
이 사람이 당차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뭐냐? 그러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야, 평생을 눈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지만,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온 사람이지만, 여러분 못 보다가 눈을 떴던 그 영적인 충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안에 엄청난 영적인 감전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쫓겨나간다는 이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이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신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했단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야, 저는 이런 간증, 이런 설교요, 정말 소름 끼칠 같은 정보입니다. 내가 산 친구인데, 내가 눈이 멀었다가 내가 눈이 떴는데, 나는 창세로부터 눈먼 사람이 눈 떴다는 걸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거기 있는 살아있는 증거요. 사람들은 그를 내쫓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쫓겨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저 소방맞고 예수 믿기 때문에 구타당하고 예수 믿기도 옥에 갇히고 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예수님 그거 몰라라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바로 그이다. 그러자 주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쭉 절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자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눈먼 사람들입니다. 그 눈먼 사람들이 가서 내가 예수를 보기로 했고 내가 예수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보기로 했다는 것을 증거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을 보게 된 사람의 실제적인 증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물어보면 글쎄 내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잘 모르겠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쫓겨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예수 믿는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쫓겨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했던 이 놀라운 살아있는 증거는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떠난 자리에도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것, 이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제는 우리가 열린 눈 가지고 이 새벽에 주님의 집을 향해 달려옵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 이렇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증거 가운데 나를 눈이 열려 보게 된 사람의 증거자로 세우신 그 뜻을 다시금 이 아침에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하옵기는 이 라구나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눈이 열리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도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도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역하고 멸할 도성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의 도성이 아니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